제48편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8월 14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편 48편은 이 시온의 노래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만큼 그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에 대한 찬양,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했던지에 대한 찬양의 내용입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시온산에 있었던 성이다, 아니다, 장차 올 그 시온산에 있을 예루살렘 성이다, 뭐 등등등 다양한데요. 많은 학자들의 주장들이 다 각자마다의 정합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마지막 때와 연관시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성, 사실 이것은 이중성취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고라 자손과 다윗의 성 그리고 예배했던 그 성전을 보고 찬양한 것과 함께 또한 나중에 올 그 시온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1절부터 3절까지는 사실 사사기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의 인용으로 그때의 모든 가장 높은 곳에 있을 시온산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말이래 마지막 때 여호와의 전에 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 뒤로 모여들 것이더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의 시온에서부터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전쟁이 없다는 뜻이죠. 창과 낫을 쳐서 농기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고스란히 또 시편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 마지막 때이기도 하죠. 1절부터 3절까지는 시온산의 하나님의 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고 또 나와 있죠.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에는 이 상들을 보고 왕들, 많은 권위자들이 두려워 떠는데 그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서면 그 하나님의 나라 말고 모든 세상의 정사와 권세, 그 하나님께 정렬되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은 두려워 떨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의 나라들도 그리할 것이지만 인간의 영역에서, 개인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왕국, 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25년 동안 30년 동안 내가 원하는 그 프로젝트, 내가 생각하는 그 미래를 꿈꿔가다가 갑자기 무너졌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30년의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 내 인생, 내 미래 30년 동안 쌓아다가 예수님 딱 임하시게 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삶에 대한 후회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이 30년 동안 뭘 위해 살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3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온상에 세워질 그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달려가고 살아가고 성결하고 싸우고 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딱 출현하자마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8절부터 11절까지는 정말로 마지막 때입니다. 특별히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다. 주의 이름과 찬송이 땅 끝까지 미쳤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땅 끝까지 미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을 고라 자손들이 예언하여 쓴 시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이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한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오른손에는 정의가 있고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정의가 있는데 그게 왜 때문입니까?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심판을 통하여 유대 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면 내가 30년 동안 그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받고 7년 대환란을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나님을 바라고 바랐던 그 하나님이 이제야 나타나시기 때문이고, 이 땅에서 정말 힘들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성경적 삶, 하나님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간 자들에게 예수님 그 자체의 보상만큼, 그거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힘들고 예수 때문에 고난받았던 것이 이제 영원한 영광으로 주여 갚아주시니 주님의 심판이 오지만 나는 즐거워하고 기쁘고 주님 정의로우시고 주님 인자하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는 마지막으로 이것을 후대에게 전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다시 현재의 시점에 돌아와서 시온을 돌면서 그 망대가 몇 개인지 얼마나 큰지 세어보고 궁전을 잘 살펴서 이것을 후대에게 잘 전하라.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이 하나님이 영원히, 지금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요 순간뿐만 아니라 반짝하는 이 짧은 찰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 이것을 자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후대에게 전하라.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나의 왕국을 세우는 그 왕들같이, 또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왕들이 힘센 것 같고 특별한 것 같고 또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영원의 세계에서 보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 하지만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의 세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영원한 것을 취하는 삶으로 주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저는 너무나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이 영원한 삶이요, 나의 왕국이 아니라 온 세계의 아름답고 아름다운, 아까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도 그렇고 오늘 본문 48절 말씀도 그렇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고 모든 산 위에 있고 모든 왕들이 두려워 떠는 그 위엄이 있는 그 나라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오늘 그 목요일 그 하루를 절대로 현실에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8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주님 우리가 이 현실을 살고 있지만 이 현실의 나의 왕국, 현실의 삶, 현실의 벽, 현실의 문제에 우리의 인생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 전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왕국을 위한 벽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벽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내 인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간증의 날이 우리 오늘 목요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